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1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78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2절부터 53절 좀 본문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절부터 37절까지 이걸 연으로 좀 묶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은 이제 32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십니다. 자, 한 2주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불신 세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헛된 삶을 살게 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횟수, 그들의 살아가는 날수, 연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그런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함에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불만 속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35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알고 구원자로 하나님께 알고 나왔다고 지금 말을 하지만 3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만 그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첨하고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니 결국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여호와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킬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믿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접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다. 한 번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아쉬움은 붙어 있고 또 아쉬움이 없어지면 떨어져 있고 그런 반복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대적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 화를 쏟아버리고 그 진노를 쏟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셨지만 하나님은 자꾸 그거를 돌이키시고 참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를 얼마나 여러 번 하였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절 40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고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그들의 인생이 참 더덥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참 연약한 거죠. 내가 오늘 마음 먹어도 작심 3일이라고 뭐 3일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먹은 게 점심에 뒤집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덧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다시 참고 기다리시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에도 그 날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 이 역사시를 지금 노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지금 이랬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43절부터 이제 5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회고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바로와 대신과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 재앙이 내려지면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 재앙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 당신들은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9번이나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장자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두 손을 완전히 드는 거죠. 너희들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냥 가지 않고 폐물까지 줘가면서 빨리 가라고 이제 내몰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43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노래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어제 소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그랬어요. 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죠. 하나님이 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는 이 명령을 바로 왕에게 전했을 때 바로 왕은 금방 그 말을 수긍하고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빨리 가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와 대신들 또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제 그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들의 그런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가사로운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강과 시내가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자, 여러분 마실 물이 전부 다 피로 바뀌었다면 어떻겠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그냥 피로 변했으니 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급한 물을 끌려고 바로와 신하들이 손을 빌면서 모세한테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리고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재앙이 싹 없어지니까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하는 게 얼굴을 싹 바뀌고 다시 강팍하게 했단 말이죠. 자, 45절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또 46절은 황충을 보내서 토산물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가 먹게 하셨다. 이렇게 파리떼, 개구리떼, 황충, 메뚜기 이런 곤충류를 통해서 농산물을 갖다가 다 이제 해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런 황충이나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것들이 한 마리 정도 있을 때는 우습죠. 두 마리 있을 때도 우습죠. 내 손으로 내 발로 지니길 것 같은 그런 정도면 아주 우스워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서울 시내를 덮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막 떼를 몰아서 다닌다고 생각해서 막 끔찍하죠. 뭐 서울 시내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이루는 그 정도 떼가 막 그냥 개구리 떼가 막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침실, 여러분 거실, 화장실 없는 데 없이 개구리들이 꽥꽥꽥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난리 난 거예요. 빨리 이런 개구리 떼, 황충, 메뚜기를 좀 치워달라고 사바사바 하는 거죠. 손이 빌도록, 닳도록. 자, 그러면 또 뭐합니까? 이 재앙이 싹 없어지면 또 안면 몰수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폐역하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자, 47절, 48절.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이런 곤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과 번개, 뇌성을 통해서 나무들, 열매들,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애굽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경험했을 때 살 수가 없었겠죠.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게 살 길이니까 이제 이 바로나 대신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 재앙을 이제 멈춰달라고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49절, 50절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여러분 이런 황충이나 메뚜기나 무슨 개구리나 이런 곤충류, 파충류뿐만 아니라 우박이나 무슨 번개나 이런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전염병, 역병, 이런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또 용서를 구하고
피할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9번의 재앙을 그들을 봐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패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51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애굽의 모든 장자. 자,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장자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이제 출입문을 갖다 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거기서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는 이제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자,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비명소리를 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빨리 감지한 거죠. 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들이 죽는 일이 생겼으니까 전대미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애통한 이런 재앙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재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는 그런 슬픔을 당한 거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이 지금 무슨 재앙이 있겠어 종말이 있겠어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그 일이 닥치면 그때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나중에 잘하지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일로 여기지 않으면 다음에도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으면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듭니까? 아프고 괴롭습니까? 지금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듭니까? 주님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지. 돈 잘 벌고 행복하면 내가 주님 찾을게요. 교회 갈게요. No, 그때는 더 못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코로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손 내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51절에 맞이죠. 지금 계속해서 애굽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1절 애굽의 모든 장자 맞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다. 함은 누굽니까? 함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이 함이에요. 이 함이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조상이 누구냐면 함인 거야. 그런데 함은 누구냐면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옷이 다 벗겨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장막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자기들 형제가 가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손가락질했어요. 두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보지 않고 아버지를 허물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함은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죄가 다시 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성, 아비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이 아들의 이 관악하고 패역하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불손한 이 마음, 이게 자자손손 그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마치 유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이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아닌 대적하는 마음, 권위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순종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가문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이 바로를 통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처음 것을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예들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52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그들을 품고 양육하시고 만나와 맺히라기로 하늘 양식을 베푸시는 선한 하나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헤세드가 충만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양떼처럼 잘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그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다 탈출하고 나가니까 또 다시 옛날 생각이 났어. 장자가 죽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군대를 동원해서 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추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홍해 바다에 빠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담을 다 치시고 그런 맹수나 이럴 때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신을 하고 대적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를 얼마나 여러 번 참고 기다리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긍휼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두려움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헤세드, 사랑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내가 사랑받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곳인 거예요. 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그들이 배신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지면 심판하고 죄지면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세요. 충분히 기다리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며칠 전에 시편 말씀을 봤지만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런 불의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헐떡거리고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롭고 질병이 없이 죽는 날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이 세상뿐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뿐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생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 땅의 삶을 목적 삼아서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더 건강하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말씀 안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처럼 또 그의 12 제자의 삶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제자들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될 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가치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몇백 년 이후에 있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완전히 흩어지는 백성이 됐을 때 내가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실 것이다. 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헤세드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51편 1절과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 시는 밧세바와의 동침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지금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제 표제로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긍휼이라는 이 개념 단어는 이제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을 말해요. 여자들의 자궁, 생명 싸게.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게 그게 라함인데 그 라함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머니의 그 모성, 어머니가 가장 애지중지 사랑하고 조심할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이 출산하고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 속에 있을 때
이 생명을 처음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해도 느끼잖아요. 내 몸으로. 뜰거리는 거 느끼잖아. 산모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류한단 말이에요. 탯줄도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그 영과 정신이, 마음이 이 아이하고 지금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쁘고 편안하고 웃으면 이 아이도 행복해요. 그런데 남편하고 지질이 싸우고 터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산모가 탐욕이 있고 막 세상에 어떤 그런 오락이나 이런 거에 심취되어 있으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응? 그러니까 정말 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면 태어나서 잘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잘해야 돼. 그러면 이 태아로부터 자란 것이 이제 낳게 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더 잘하게 되죠. 응? 자,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산모가 되셔서 우리를 태속에 잉태하시고 계신 그 마음, 지금 그 심정을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태중에 계시고 그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주고 마음을 준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국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국률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얘기를 한다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제 표현이 그 다음 나오는데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신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자궁, 생명싸게 이 생명을 사랑하는 국률하심, 그것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뭐예요? 이런 자궁, 생명, 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률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이 국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태중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락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탐욕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부싸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게 여러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딴 데 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다 걷어내고 다 막아버리고 다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런 햇살을 비추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해지고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이 부유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피폐하고 마르고 강팍하고 더 싸나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국률, 그 제자 12명을 주님의 태중에 품으시고 그들을 지금 10달 동안 품으시고 세상에 지금 출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출산하신 이 자녀들을 혼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상급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는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케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흥인 줄 알면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말이죠. 그 성소에다가 우상의 그림을 그려요. 우상. 응? 바알의 그림을 그리고 아세라의 그림을 그리고 담무스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태양신을 섬깁니까?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제사를 거기다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신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세요. 내가 역겨워서 떠난다. 가증이 있어 떠난다. 보기 싫어서 내가 떠난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증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참으시죠. 기다려 주시기는 하시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이런 라함, 긍휼이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저희들이 따르게 하시고 우리 속에 탐심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하나님 아는 것을 내 마음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 외치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